예,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우리의 신앙 체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 회심에 이어서 구원은 이미 받으셨으니까 회심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종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순간인데, 창세기 32장 제목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직설적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 이 나눠드린 교재에는 야곱의 인생의 또 다른 위기 이렇게 제목을 달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스토리를 한번 좀 훑어가면서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32장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서 사자는 짐승 얘기가 아니고 보내심 받은 어떤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겠죠. 32장 1절, 그리고 야곱이 자기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더라. 군대란 뜻이죠. 마하나임은 근데 이제 두 군대란 뜻인데요. 야곱이 거느린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도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두 군대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군대가 있는 건 맞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주님 뜻에 따르고 있는 야곱을 돕기 위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절,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장소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더라. 자, 요약한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보호하시겠다는 확신을 여기 28장과 31장에 나와 있는 31장 11절입니다. 고치십시오. 36절이 아니고 11절인데요. 그 구절들은 보면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보이지?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거기에 가 있었는데 나타나지를 않았을 뿐이죠. 보이지를 않았을 뿐이지 항상 같이 있었죠. 천사들의 사역이 제공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이 도망할 때 라반으로부터 도망할 때도 천사들이 보호해 줬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에서가 공격해 올 때도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 그래서 두 군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의 영역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의미가 이거다 이러고 단정 지을 수는 지금 없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시편 34편, 다니엘서 6장, 히브리서 1장에도 다 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 야곱은 그것을 마하나임, 두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자신의 군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그리하여 야곱이 세일 지역인 에돔 지방에 있는 자기 형제 에서에게 자신보다 앞서 전령들을 보냈더라. 여기서 세일, 에돔, 그다음에 에서, 이것은 다 소위 말하면 한 사람에 연관된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해서 어떨 땐 세일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에돔이라고 어떨 때는 에서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이와 같이 너희는 나의 주 에서에게 고할지니라. 당신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제가 라반과 함께 체류하였고 이제까지 거기에서 계속 지냈나이다. 그리고 제게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그런즉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할까 하여 나의 주께 알리려고 사람들을 보냈나이다 하나이다. 아직은 선물 공세를 안 했어요. 이제 한번 가보자 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척후병을 일단 보내는데요. 요약을 해보시면 인간의 사자들, 이번에는 야곱이 보낸 일꾼들이니까 인간의 사자들이죠. 야곱은 에서와의 올바른 관계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아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작전을 짠 거죠. 에서가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자, 그 6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아직 안 읽었는데요. 6절에 보면은 이윽고 전령들이 야곱에게 되돌아오며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의 형제 에서에게 갔는데 그 역시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으며 그와 함께 400명의 남자들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 당시로 치면 400명이 군대라는 건 어마어마한 군대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전쟁하러 나갈 때 약 380명인가요? 밖에 318명밖에 안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 당시로 보면 뭐 엄청나게 큰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에서가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에서가 과거를 잊지 않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두려움은 뭐냐?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기도를 하게 되죠. 7절서부터 12절까지. 그때 야곱은 심히 무서워하며 괴로워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네요. 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안가품을 하려고 하는구나. 벌써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하여 그는 자신과 함께한 이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을 두 부대들로 나누었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한쪽 일행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일행은 탈출하리라 하였더라. 작전을 짠 거죠. 일진에서 공격하면 이진은 딱 보고 빨리 도망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어서 야곱이 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조상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요. 이제 뒤늦게 하나님 찾아왔네요. 참 기도는 정확하게 잘한 것 같아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곧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높이고 어떤 분이신가를 신원을 밝혔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는 나의 하나님이요까지는 신앙이 주님과 밀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요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노라 하신 주여. 저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들 중에 가장 작은 것과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제대로 고백했네요.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해야죠. 자신의 모습을. 이는 제가 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르단을 넘었는데 지금 저는 두 부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왔다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하나님께 고했고요. 이제 간구하오니 11절. 자, 뭐라고 간구했는가? 저의 형제의 손에서 곧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이는 그가 와서 저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미를 칠까 하여 제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을 행하겠으며 너의 씨를 많은 수로 인하여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면 예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다 죽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상당히 모범적인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 엄청 그럴싸하게 했는데 다시 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3절과 23절에 보면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그는 바로 그날 밤 거기서 묵었더라. 그리고 나서 자기 손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자기 형제 에서를 위하여 증여물을 취하였으니 갖다 바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뇌물이라도 써야 되겠다. 200마리의 암염소들과 20마리의 수점소들과 200마리의 암양들과 20마리의 숫양들과 30마리의 젖을 내는 낙타들과 그것들의 새끼들과 40마리의 암소들과 10마리의 숫소들과 20마리의 암나귀들과 10마리의 새끼 나귀들이라. 엄청나게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개수하는 엄청난 양을 지금 선물로 뇌물로 갖다 바치죠.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각각의 모든 가축대에 따라 나누어 그의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가서 가축대와 가축대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였더라. 작전까지 지시했습니다. 작전 명령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서 그가 맨 앞에 있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너에게 물으며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이런 이것들을 누구의 것이냐 할 때면 꼬치꼬치 깨물면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되느냐. 그때 너는 말하기를 그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니이다. 그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증여물이니 보소서 또 그 또한 저희 뒤에 있나이다 할지니라.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지금 가라앉히기 위한 인간적인 작전을 씁니다. 곧이어 그가 두 번째 가축대와 세 번째 가축대와 그 가축대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에서를 발견하면 그에게 이런 식으로 고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와 더불어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요거를 꼭 덧붙이라는 거죠. 기억나게.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앞서가는 그 증여물로 그를 가라앉히리니. 지금 복수심으로 이놈 봐라. 아이고 요놈 이제 맛 좀 봐. 이거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죽이러 오는 줄 알았죠. 그런 뒤에 내가 그의 얼굴을 보겠노라. 어쩌면 그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확신 없는 불신. 여기 지금 우리가 제목이 두려움과 불신인데요. 그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뭐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에서가 좀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동생 좀 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여 그 증여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날 밤 그 자신은 일행 가운데 묵었더라.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일어나서 자신의 두 아내들과 자신의 두 여종들과 자신의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넘어갔더라. 자, 그러고는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냈으며 자신이 소유한 것도 넘겨 보냈더라. 다 이제 보내고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과 욥처럼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딱 마주서서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사내답게 내 말 들어라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야곱이 23절서부터 등장하죠. 자, 요약을 해보면 두려움과 불신. 야곱은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거기 야곱의 두려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쭉 써 있죠. 속으로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이거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야서 또 그 에서가 얼마나 포악합니까? 성격이. 그냥 내리치면 우린 다 죽는구나. 그 불안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치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혹시 이 뇌물 받고 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에서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대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기도 후에도 계략을 실천코자 하는 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이긴 한데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영적으로 성숙치 못한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겪어본 바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고 한다면 편안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편안히 지켜주신다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야곱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피크 24절에서 32절까지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순간. 늘 말씀드렸죠. 그 시간, 우리가 시간이라고 했을 때에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때깍 해서 기계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구분해서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 그렇죠? 이제 그 20년 동안 그래 하나님께 훈련도 받고 또 뭐 아내 둘에 여종 둘에 아기 자녀들 11명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야 이제 한번 좀 발죽 벗고 자나보다 하고 지금 가는 도중에 라반에게 한번 호되게 당했어요. 그렇죠? 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경험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인내, 경험, 체험, 소망. 근데 어째 여기서 아직까지는 한숨에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성화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라반으로부터의 구출을 경험한 야곱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절대적인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32절까지 일단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뭐라 그러죠? 레슬링 시합이 뭐였나요? 역도산하고 뭐 누구 옛날에 보면 막 역도산 아니면 김일 아니면 막 또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참 레슬링이 한창 막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레슬링은 어떤 레슬링이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간하고 레슬링을 하러 오셔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자, 24절. 야곱이 레슬링 시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하고 먼저 레슬링을 하러 왔어요. 왜?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아가 꺾이지 않고 몇 번을 도와주고 몇 번을 했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텐데 아직도 머리를 짜가지고 막 작전을 짜고 그냥 두려워하고 막 이 육신적인 모습이 아직도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 차례에 좀 깔끔하게 한번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도록 한번 해주마. 하나님께서 계획표에 의해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의 강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도 초반에 가면 뭐 합니까? 논산 훈련소 가면 초반에 가면 뭐 제식 훈련이나 하고 막 총검술이나 하고 막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한 6주 중에서 한 3주 쭉 가면 그때부터 막 뭡니까 그냥 행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저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그 박박 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하고 막 강도가 점점 세져요. 나중에는 유격을 하는 게 유격을 하면 죽는 날이죠. 그날은 진짜 유격. 예. 그게 지금 유격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야곱한테는. 자, 24절. 그래야 야곱이 홀로 남겨졌는데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누구도 야곱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거기서 한 남자가 동이 틀 때까지 그와 맞붙어 싸웠더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한 남자가 와서란 말이 없어요. 왜? 이미 여태까지 같이 있었어. 야곱이 인식을 못했을 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 주님은 계속해서 여태까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이제 개입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이 그를 꺾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그가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것을 건드렸더라. 필사적으로 한 4-5시간을 싸웠나 봐요. 지금 시간으로 말 동틀 때까지 싸웠다 그랬으니까 밤 12시부터 동틀 때까지만 5시간 정도 싸운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자아가 센지 끝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씨름을 하셨을까?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이놈이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주여 하면서 그냥 머리를 꼬박고 그냥 자기를 발견하고 이 비천한 이 야곱을 도우소서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는 자아가 가득 찬 모습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내린 거예요. 여기 그냥 고관절이라죠. 지금 여기 엉덩이 그쪽 뒤쪽에 있는 그쪽에 푹 파인 거기서 그냥 콱 내리쳐가지고 레슬링 해야 되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는데 무슨 레슬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러자 그가 야곱과 맞서 싸우는 동안 야곱의 넓적 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위골되었더라. 탈골되었다. 그런지 그가 말하기를 동이 틈으로 나를 가게 하라. 이제 졌으면 그만해. 됐다 아이가. 다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더라. 야,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보다. 뭔가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를 꽉 붙들고 안 놓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이름이 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아버지가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자기 야곱인데 야곱이라고 안 하고 에서이옵니다 하고 갔다. 이번에는 그 생각이 났겠죠. 아이고야. 그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거짓말한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이번에야말로 그냥 이 뭡니까 이거
카밍아웃 하자. 나는 에서가 아니고 나는 야곱이옵니다. 빼앗는 놈입니다. 육신적인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이 불의하다는 것이지.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 그래, 그러면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속된 말로 하면 맞짱 떠보자. 자, 일어서 봐. 1대1 토론 한번 해자. 지금 1대1 토론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쫙 질문을 한 180개인가 했는데 유구무원이야.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욥이. 와, 내가 엄청난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신 분에게 비방을 했고 어마하신 분을 불의하다고 했고 와, 내가 정말 미쳤구나 해가지고 입 다물고 꼼짝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 부인도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그랬다는데 욥도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제가 입을 놀렸습니다. 입 다물겠습니다 하고 딱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고 제 자신을 혐오합니다. 저를 아주 몹시 미워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못된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고 네 친구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라. 이렇게 한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꼭 나타나는 거죠. 여기 똑같아요. 야곱이옵니다 하였더라. 이 순간에 야곱은 대호각성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야곱으로 살았구나.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왜? 너 지금 야곱은 죽었어. 지금 이 고관절 깨져가지고 이제 야곱으로 못 살아. 야곱 팔팔하고 막 양치로 돌아다니고 말 타고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너 이제 뭐라 안 돼. 쩔뚝쩔뚝하고 겨우 이제 그냥 살아남는 거야. 내 도움 없이는 넌 아예 살지도 못해. 야곱아 알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또는 하나님과 겨루는 자인데요. 하나님하고 겨루면 안 되죠. 육신과 겨루고 마귀와 겨뤄야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명예롭고 어떻게 보면은 불명예 아주 고집불통이고 이중 애매모호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왕자답게 성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 겨루고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겨룬 자라는 뉘앙스도 숨어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웃었다. 에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애길나요 하고 픽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웃음을 되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거죠.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맞서는 권세가 있어 승리했기 때문이라 했더라. 이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제게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건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물어봤어요.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찌 너는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불렀으니 히브리 말로 의미는 뭐냐 여기 써 있네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장소에다가 지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어디에 뭐 분이엘 여고라는 게 있던 것 같은데 그 어디 성경에서 뭘 배웠나? 그런 명칭에 무슨 학교 이름이 있더라. 여고 이름이 분이엘 여고 막 이래서 저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인가 보네. 자, 이윽고 그는 푸누엘을 넘어가는 동안 해가 그의 위로 솟았으니 캄캄한 어둠에서 하나님과 5시간 동안 막 죽도록 씨름하고 나중에 탁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순간 뭐예요? 암흑 속에서 꽉 나와가지고 그냥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드디어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신앙생활로 돌입하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 드디어 해를 보면서 빛 가운데서 쩔뚝쩔뚝. 근데 빛 가운데서 달리는 게 아니라 쩔뚝쩔뚝. 놀랍죠?
이야, 역설적이죠. 빛 가운데에서 쩔뚝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그래서 차라리 약한 게 더 낫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했죠. 절뚝거렸더라. 그러니까 절뚝거리는 야곱이 성숙한 야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뚝거리는 사람 좀 보시면 그게 성숙한 거고, 팔팔한 사람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신기해요. 성경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엽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곳에 숙주된 힘줄을 오늘날까지 먹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조상이 거기서 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안 먹어요. 이는 그가 수축한 힘줄이 있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곳을 건드린 까닭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로 일단 성경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셨어요. 징계. 에서와의 일전에 앞서 야곱은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서 단단히 훈련시켜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해주시죠. 홀로 있던 야곱은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사가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자아를 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보통 사람은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항복할 텐데 끝까지 버텼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의 자아를 꺾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위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그에게 삼중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새로운 이름을 28절에서 받았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새로운 권세를 받았어요. 승리. 그 다음에 새로운 체험.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죠. 주님을 바라보며, 태양을 바라보며. 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을 직접 뵀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하면서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묵상을 위한 메시지 첫 번째 보시면 푸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 회심을 의미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거기서 회심,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구원을 받는 장면이고요. 자, 이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분이 하나님의 얼굴로 갑니다. 이는 야곱에게는 새롭고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경험입니다. 그렇죠? 예. 20년 걸렸어요. 20년. 여기 한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 많죠, 여기. 예. 뭐 야곱처럼 꼭 딱 20년 걸려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각각 개인마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환경과 기질과 모든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아주 이렇게 큰 격변 없이 빨리 이것을 내면적으로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깨져야 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막 거의 그냥 기절초풍돼서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쫙 그냥 눈이 팍 멀어가지고 그냥 막 어질어질하면서 막 그런 격정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이제 아주 또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럼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맹맹하고 뭐 특별한 사건이 없잖아요. 그 이삭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 생활에 이런 다만 내 삶에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즉 영적인 훈련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을 한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된 성품과 확실한 권세와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도 회심에 이어 이번 단계의 경험을 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몇 가지 그 교훈을 얻어보자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태까지 그냥 이제 라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냥 고향으로 의기양양해하면서 지금 뭐 촥 하고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에서가 온다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하더니 사람이 확 바뀌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이게 인간의 아담과 야곱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후에도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도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워요. 나의 하나님도 들어가야 되는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그다음에 자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했죠. 안타깝죠. 아직은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봅니다. 주어진 환경을 보니까 지금 에서가 자기를 두려워죠. 베드로도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에 으아 하고 발걸음을 탁 내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도중에 옆에서 바람 소리, 막 파도 소리에 고개 돌리는 순간에 쑥 빠졌잖아요. 환경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요, 조금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팍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여전히 육신과 안에서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나중에 가면요, 결국은 자기만 남아요. 자기. 그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부모님하고는 20년 동안 얼굴도 못 본 사이가 됐고, 형하고는 원수 됐고, 외삼촌하고도 겨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썩 좋은 관계로 헤어진 건 아니잖아요. 서로 감시하면서 너 이쪽으로 넘어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애와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애 자라고 하는 것을 처리해야 돼요. 자를 처리하실 때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자가 처리되는 순간은 뭐냐? 패배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자가 패배하는 순간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자가 패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자아를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패배로부터 온다 그랬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요거 징계라 그러죠. 채찍질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도록, 다시 말해서 성숙하면은 그 사과도 다 열매를 성숙하게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바울의 케이스도 똑같잖아요. 결국은 이 사탄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를 몸에다 달고 다니면서 결국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은 빨리 종식시키고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진정성 있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알죠? 전도도 많이 했고요. 제가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정말 아무리 봐도 제가 상당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겠어,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찾아와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폼 잡고 그냥 별의별 궁리를 다 해보고 막 철야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아 하나님, 그게 사도 바울이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내가 아니고 내가 이제 내려놓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야곱이 이제 포기하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시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찔뚝찔뚝하고 빛 가운데 그래도 걸었잖아요. 성경에 요한일서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걷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깨어지고 절뚝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 신앙생활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조금은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야곱이 이제 100% 완전하게 이스라엘로 둔갑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순간에 성화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변곡점은 도른 거예요. 변곡점은 이제 딱 근데 여기서부터 아직 다양한 훈련이 아직도 좀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조금 더 이 타이밍이 굉장히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과정에 아주 영적으로 좀 교훈 얻을 것들이 좀 있어서 한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32장을 그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만 딱 뽑아서 좀 부록으로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안타까운 것은 뭐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기도를 마치 천사를 이길 정도의 강력한 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혀 포인트를 잘못 맞히는 게 이게 지금 야곱이 다리를 끌어안고 그냥 악착같이 필사적인 기도를 해서 그냥 축복을 그냥 얻어냈다는 것처럼 해석하면 곤란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들 설교가 하는 걸 제가 자주 듣고 이렇게 조금 문맥을 잘 살펴서 오히려 자아가 파쇄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주일날 계속하기로 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보듯이 저의 삶도 지켜보실 텐데 언젠가 어떻게 또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